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저희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삼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데 저희 삶 속에 의미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어렸을 때 저는 이 교회에서 삼손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무엇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힘의 비밀을 물어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여러 번 삼손을 곤궁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삼손도 알지 않았을까요? 아,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어야 되고 그 자리를 피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왜 눈이 뽑히는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왜 그는 이 그녀의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삼손이 진짜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힐지언정 이 여자와의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삼손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험을 즐기고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삼손은 그녀가 그를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다 이야기하였을 때 그녀에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 진정한 찐 사랑이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고민하게 되고 여전히 의아한 것입니다.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 2명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곳에서 성공했다고 했다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두 학자는 파워를 가진 지도층이 도덕적 결핍증을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즉 유명하고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세바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여자가 바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었냐보다 바로 언제 그렇게 죄를 짓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왕이 됩니다. 목동에서 왕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치를 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왕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도대체 왜 굳이 저 멀리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렇게 자기의 이 커리어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왕으로서 아주 최전성기를 누릴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교수가 눈여겨본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해외 유명한 정치인들만 해도 이렇게 여러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몰락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 그런 인간들은 성공에 도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든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세바 신드롬, 즉 과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최전성기, 왕으로서 이 나라를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내 손에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삼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져본 적도 없고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때 그 삼손은 이 여인이 어마어마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내가 이 진실을 알려주더라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 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바세바 신드롬, 삼손과 혹은 다윗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바세바 신드롬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안식일에 교회 나오면 됐지, 그것만 하면 어디야,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전하라 이야기하지만 그저 나 혼자, 나만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방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일반적인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삼손보다 더한 바세바 신드롬, 나는 충분히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건 저 사람들의 문제야. 나 혼자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바세바 신드롬, 과도한 자신감,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저도 어리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해져 갑니다. 이 며칠 뉴스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살도 안 된 돌도 지난 아이들을 아주 심하게 폭행해서 골절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난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들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질까요? 그리고 이 악함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어쩌면 우리가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그때 해도 돼. 나 지금 안식일 잘 지키고 나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충분하잖아. 더 무엇인가 할 필요 없이 일단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 라고 말입니다. 잘 살고 있어. 충분해. 괜찮아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는 충분히 어느 순간 되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에게는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더라, 혹은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들어갔더라,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망설임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그저 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뒷조사합니다. 유능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삼손을 멈추게 할, 다윗을 멈추게 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있지 않은 우리들을,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은 원래 그의 삶의 브레이크, 즉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많은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놀라울 정도로 성령의 브레이크를 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자, 자신감에 넘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린 그러한 실패를 겪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선택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화가 했던 질문하는 신앙,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상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것, 우리 삶의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내 생각의 브레이크를 밟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만화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나 지금 좋은 신앙인이야. 내 삶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바세바 신드롬,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한육대학교에서 우수한 교원 개발 및 장학금 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주간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그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